오늘 시간에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덜 채워진 물통은 소리가 나지만 꽉 채워진 물통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덜 채워진 깡통은 썩지만 꽉 채워진 깡통은 별로 썩지가 않습니다. 덜 채워진 곡식은 쭉정이가 되지만 꽉 채워진 곡식은 알곡이 됩니다. 뼛속이 비면 쇠약하지만 골수가 윤택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과 생각이 꽉 차면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텅 비면 허전함과 애로움과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사회적으로는 일어난 모든 잘못된 일들을 모두가 다 채워있지를 못하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도 텅 비어있고 사회도 텅 비어있고 국민들의 마음도 공허로 허무로 텅 비어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꿈과 희망도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텅 빈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거나 채워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사상을 채워도 안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채워도 안 되고 음란이나 방탕이나 노름이나 이 더러운 것들로 채워도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산주의 사상으로 채워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채우셔야 국가가 번영할 수 있으며 사회가 안정할 수 있으며 개인이 평안할 수 있으며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며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기자 아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채우시되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채우시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만 채워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알아 혹시라도 올 때는 빈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채우시고 편안함을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과 사랑과 건강과 축복을 가지고 힘있게 성전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주님이 채우실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므로 입을 넓게 열어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네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을 크게 입을 열고 갈망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채우십니까? 갈망하는 자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십니다. 병든 자가 건강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부유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천국 가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은혜 받기를 갈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 고침 받기를 갈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병은 지금 주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하기를 갈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여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런 말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 정말로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미새가 새끼새를 모기를 물어다가 주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어미새가 모기를 딱 가져오면 먼저 새끼새 앞에 가만히 서요. 서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입을 많이 벌렸는가 보는 거예요. 누가 입을 많이 벌렸는가? 그러면 입을 노란 입을 쩍쩍 벌립니다. 쩍쩍 벌립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참 살피고 있다가 제일 입을 많이 연 놈에게 넘어가라 를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미새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애비새가 날아와요. 애비새라고 되는 건가? 날아와가지고 보니까 누가 입을 제일 많이 벌리는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입을 제일 많이 벌린 놈, 그 놈을 먹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생각 같아서는요, 너는 건강하지 않느냐? 넌 아까 먹었지 않냐? 그래, 너는 좀 그만 좀 먹어라, 임마. 그만 먹어. 그리고 못 먹은 거, 비리비리한 놈, 너 네 동생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먹어야 되지 않냐? 이놈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사람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러나 새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0번 물고 와서 10번을 벌려도 제일 많이 입을 벌린 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린 놈은 굶어 죽어도 안 주는 거예요. 입을 적게 벌린 놈은 배가 고파도 안 주는 거예요. 10번을 물고 왔든 100번을 물고 왔든 처음에 먹은 새가 아무리 배가 불러서 또 먹고 또 먹으려고 하더라도 입만 많이 벌리면 그 어미새는 그 입을 많이 벌린 새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누가 찾느냐?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누구에게 문이 열리느냐?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를 못해요. 근데 구하더라도요, 조금 구하면 적게 받아요. 많이 구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기를 원하는 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 구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받기를 원하는 데 불구하고 입을 조금 열어서 믿음이 없어서 기대가 없어서 조금만 벌려버리면 아무리 많이 받기를 원하나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꿈을 꾸되 크게 꾸고 비전을 갖되 크게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기대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교원 노조로 또 학원 사태로 저 임수경 양 북한에 올라간 것으로 또 문규현 신부가 판문점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잘못되는 말을 수없이 해나가는 일들, 무엇이든지 보여지는 것이나 들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더라도 분명히 소리 없이 기도하는 1천만 성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믿으십시다. 여러분도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 말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저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저 산속에 가서 바위를 붙들고 솔뿌리를 붙들고 뽑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하더라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린다고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14장 2절로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 장말터를 넓히며 네 저쇠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래. 너희 줄을 길게 하여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15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실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문제를 받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져도 1점이라도 피언치 않는 한 우리를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며 얼마든지 우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껏 우리 모든 성도가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부족함을 깨달을 때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빈 마음이 아니라 채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문제를 받고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부족한 것을 깨닫고 겸손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성령님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도 좋았어요.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중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바울 자신을 가리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만색되지 못하여 태어난 몸 같다 그랬습니다. 또 자기는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자기는 계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며 시편을 기록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기록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배고픈 것을 깨달아야 밥을 먹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지금 목마른 것을 알아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그 사람은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 승리와 기적으로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으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빈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게 되고, 내가 병든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건강을 채워주시게 되고,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은 부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겸손히 자기 부족을 깨닫고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 속에 기쁨과 그 빈 마음 속에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넘치게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교만을 뽑아버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빈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평안함을 채워주시고 내 병든 육체에 건강을 채워주시고 내 마른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우시옵소서 하고 나올 때 주께서 체험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준비할 때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은 드리는 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대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에른 농산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두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바른 것보다 더 많이 바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더 많은 걸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가 이제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내 마음의 평강을 채워주시고, 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자유를 채워주시고, 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부유를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응답으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땅은 진실하여 콩을 심으면 팥이 안 나오고 분명히 콩이 나와. 이걸 우린 의심하지 않습니다. 땅은 진실하여 팥을 심으면 콩이 안 나오고 분명히 팥이 나와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더 진실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더 진실하셔서 하늘이 무너진 한이 있고 땅이 꺼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진실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니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8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잠언서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새 포도주 같은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주님이 복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의의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갖다 준 복은 복을 많이 받고 물질을 쌓으면 쌓을수록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또 불화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물질은 그렇잖아요. 의와 평강이 함께 있습니다. 부여와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으로 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건강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론 저도 많이 알지 않았으나 폐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계절을 넘길 때마다 꼭 편도선이 부어서 꼼짝을 못해요.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은 뭐 밥도 못 먹고 밥물도 못 먹고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깨끗해 버렸어요.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 난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장님, 구역장님들에게 감사하고 남녀선교 집사님들, 교역교 판사들에게 또 성가대 대원들에게 그 선교연합회 산하 모든 기관의 성도님들, 수전실, 새신자 관리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목사 상급이 많을까, 평신도 상급이 많을까, 누구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그래도 목사 아마 천만이 맞습니다. 목사 상급은 땅에서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의 상급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 주의 종들은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을 다 그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면 주의 종들은 공식적으로는 월요일 날은 쉬는 날로 되어 있어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회의가 있어서 나간다든지 예배린도 나간다든지 기도회 때문에 나가는지 많이 나갑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월요일 날을 쉬는 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평신도 시절에는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일로 열심히 뛰고,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또 열심히 뜁니다. 특별히 뭐 현충일 날이다, 아니면은 뭐 제연절 날이다, 광복절이다, 쉬는 날 있으면 교회에서 또 무슨 특별히 그날만이 쉬는 날이니까 교회에서 남선교 행사다, 여선교 행사다, 행사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제가 예수를 믿고 죄정이 들 때까지 단 하루도 내 날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하루도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하루도 집에서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들였더니 건강을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몸을 들이면 얼마나 건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면 건강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언제 채우시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을 채워주시냐? 한 번 이 말씀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것을 참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것을 참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억울한 것을 참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생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참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소년 목동 다윗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소년 목동 다윗은요, 좀 억울합니다. 왜? 똑같은 아버지가 아들을 8을 낳았는데 매일 말대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형들은 공부를 시켰어요. 장사미 전도 주었습니다. 가서 생활 터전을 닦을 수 다 되는데 마지막 말 때 다윗은 그 아버지가 늙어서 손에 핏기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기르는 양 몇 마리를 다윗에게 맡겼어. 넌 산에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까? 내가 세상에 같은 아들인데 날 맨 마지막 말째로 나서 아버지가 힘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양 몇 마리 가지고 나보고 혼자 산에 같이 하니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버리고
그냥 가출해버렸던지 말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꼭 참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인정하셔서 양을 맡겨주시니 이 양을 쳐야겠다.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저놈의 양 때문에 내가 팔자가 사나운데 양이야 잘 물려가라 잘 물려가라 아마 내버려 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그 양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보지 않았고 형들이 보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역경을 당해내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생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꼭 참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했다. 그러므로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억울함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꼭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채워주시고 시편을 많이 기록하시는 기록자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억울한 것을 내가 갚으려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억울해도 내가 고생할 누가 안 알아줘도 꼭 참으면 다윗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억울한 것을 참을고 복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민족이 포로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기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참았어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 불구하고 자기를 사자굴 속에 밀어넣었을 때 그는 꼭 참았어요. 참은 결과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죄 없이 형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물 없는 우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장사꾼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그는 옥살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래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했다 생각하고 요셉은 끝까지 참으셔요. 끝까지 참은 결과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하셔서 채워주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자기 아버지와 10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살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이 그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관용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참을 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직장의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목사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난 요사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민족이 왜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조금만 더 참는 겁니다. 노동자도 조금만 더 참는 겁니다. 국민도 조금만 더 참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조금만 참는 거예요. 안 참아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 목소리 높였다고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해도 인정을 못 받아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꼭 참으면 때가름에 밤이 가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힘으로 채워진 것은 또다시 힘으로 잃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힘으로 채워진 것이 또 힘으로 잃어버려요. 사람의 방법으로 채워진 것은 사람의 실수로 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억울하도록 참으면 주님이 오셔서 직접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며 사람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으로 채워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 충성을 다하는데, 애쓰고 힘쓰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조장님이나 구역장님이 몰아주셔도 분명히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목사가 알아주고 전도사가 알아주고 장로님이 알아주고 또 교구의 조장 구역장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기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가 억울해도 참을 때 그 사람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메마른 영혼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갈급한 마음의 평안함을, 또 여러분 병든 육체의 건강을, 정말로 깨어지는 가정의 행복을, 또 불안한 사회의 안정을, 또 교회의 부흥을 체험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귀한 성의로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남김없이 은혜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큰 기도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에게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